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연희 교회 수요예배 드립니까? 금요 기도 모입니까? 새벽 기도 합니까? 예, 새벽 기도 합니다. 또 금요 기도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오늘날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은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또 이렇게 쉽게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모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해놓은 시간에, 아니요, 항상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명절이니까 기도 모임을 중단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또 추석 명절을 당일을 맞이해서 식구들과 함께 온종일 여러분 지내셨는데, 사실 보면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셔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더욱더 또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제 눈에 익지 않은 그런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서로 샬롬하면서 축복하고 우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샬롬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냐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가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온통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받으시기에 불쾌하셨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사람인 이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참된 목자요 출애굽케 하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도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찾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 신앙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빛바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 납니다. 그러나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1절의 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를 의식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람이 눈에 보이지요. 또 환경도 눈에 보이고 또 상황도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급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눈에 각인된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살았을 때 이 80년 동안에는 그들 나름대로 아무리 애굽의 신상들이 보여도 아니야, 저것은 헛된 상이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뜨겁게 그들은 사랑하였을 겁니다. 섬겼을 겁니다. 애굽의 신상들을 제사하는 그런 지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후한 대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신세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생존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가중되는 그 무게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새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짐을 가중시키고 또 우리를 부리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들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또 그들의 신상을 통해서 위로받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상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모시며 비록 노예였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그들의 눈에 각인되었던 이 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보는 것에 의해서 때로는 평안을 얻었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당장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라 하는지라.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아론이 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급하고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거룩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특별히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일까요? 또 그리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이 행하는 것이 뭘까요? 아이콘을 만듭니다. 또 성상을 만듭니다. 거룩한 상을 만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였던 사람들 성지순례하고 와서 신앙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까먹어버립니다. 베드로 성당, 우리 예배당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런 규모의, 또 볼 때도 괜히 주눅이 드는 그런 거룩한 성상 앞에서 믿는 개신교 교인 성도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한번 쓰다듬는 베드로의 그 발, 그 쓰다듬는 그 베드로의 그 발을 한번 가서 쓰다듬으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잘못을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430년 동안 각인된 하나님이라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근엄한, 이 정도의 규모의, 그것도 금으로 입힌 그런 신의 모습을 해야만이 오늘 이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제2계명을 어긴 겁니다.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오늘 출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오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하지 않았던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온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저 두랍 평지에 높이 60m에 해당하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라. 자기의 파워를 과시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단 세 사람을 제외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제외하고 모두들 엎드립니다. 약간 삐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나팔이 신호가 울릴 때에 절을 해라. 그때 이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설령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서, 그리고 당신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는 이러한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10계명의 제2계명,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이유였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금신상 앞에 결코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시편 135편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자,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것들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사실 우상을 보면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주눅들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하지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 성당에 가서 한번 추월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그 절간에 가서 그 부처상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그 분위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특별히 그것들 가운데 절하지 말고 섬겨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라. 사람의 수작품입니다. 변질돼 있고 또 변화될 수 있고 믿지 못할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손이 바디도록 비는 것,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형상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신앙생활은 다수결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사울왕, 왕의 권력 가지고 충분히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백성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왕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돌아가는 모든 분위기에 바로 이 스스로가 압도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수의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민주주의 꽃이 뭡니까? 그것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의 그런 뜻 혹은 성도들의 그런 뜻, 물론 그런 뜻 가운데 나쁜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다 똑같은 그런 선한 뜻을 주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민주주의의 원칙인 이 다수결의 원칙이 교회 안에 적용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자리와 위치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이번 연휴가 최장 한 10일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좀 쉬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생일대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가부를 물어서 거의 95%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금요 기도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에 동의가 되고 가결이 되어서 가부를 물어서 자, 가는 편으로 됐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1,000,000원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실 때 아니다 라고 할 때에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1,000,000원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대로 해, 그것이 맞아 라고 할 때에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쉰다 할지라도 쓰신 몸된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옳고 기도하는 것이 옳고 모이는 것이 옳을 때에 그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홍해 앞에서 다수의 그 분위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또한 정탐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정탐의 보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곡합니다. 10명의 정탐의 보고가 뭡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수결에 따라서 행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때로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임은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지 분위기에 따라서 때로는 인간의 다수결에 의해서 하나님 세우신 사역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부분 우리 3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멘. 신앙생활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또 아래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 외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그 품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근 폐물을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한 것은 바로 의복을 구하였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의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해야 되는데 은금 패물이 과연 필요할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패물을 그들은 구하였습니다. 양식과 의복은 광야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은금 패물이 과연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이었던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 줄 알면은 족한 줄로 알아. 그런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쩌면은 필요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여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금을 패물을 주시옵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 육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용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경우를 통해서 불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결국에는 또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탕자 아직까지 총각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믿음 좋은 배필을 통해서 믿음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돌아오게 될 산문지 일에 대한 엄청난 재물을 구합니다. 그 아들에게 있어서 당장은 필요한 물질인지는 몰라도 사실 아버지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없이 아버지에게 구한 것,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분명한 또 목적이 없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허랑방탕하여 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필요치 않은 것인데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두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근엄한지 모릅니다. 오늘 백성들 앞에 제단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단을 쌓아놨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단 쌓은 옆에 무엇이 지금 서 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의 형상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또 단을 쌓아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6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보기 좋은 화기애애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백성의 모습이 하나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이 됩니다. 그저 교회가 하나 되면은 하나 되는 것 좋지요.
하나 되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 되는 것 좋습니다.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싸우지도 않고 화기애애하게 울지도 않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가져다 놓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먹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의 전제,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라면은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모임이냐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론의 믿음이 약간 변질되었습니다. 사실 어쩌면은 아론의 마음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있었으면은 동생이 커버를 해서 비난을 받아도 동생이 받고 또 책망을 받아도 동생이 받을 텐데 동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꾸만 압박이 옵니다. 아론이여, 아론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여론을 형성해서 압박해 옵니다. 그때 오늘 이 아론이 한 가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너희의 귀에 있는 그 금을 다 꺼내어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 딱 세워놓고 오늘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옆에다가 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먹고 마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21세기 이 지구촌에 세워진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우리는 무기를 실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만은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물론 의심하면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하나님이 이카포탄 그런 예배,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열왕기하 17장 33절과 34절에서 오늘 일찍이 한국교회와 이 지상교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하 기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41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모습은 오늘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2700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신앙이 좋을 때, 믿음이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다른 짓 하게 되면은 두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형상은 없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면서 그것을 신뢰하며 또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보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보는 것으로 하다 보면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실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또 신앙생활은 다수결에 의해서 행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예를 통해서 마귀는요 10명의 그 정탐꾼들 하나가 되게 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수결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비록 2명이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범죄의 수단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제가 지금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주지 마십시오. 구하는 것,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된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특별히 추석 명절 이후에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게 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지금까지 혹시 실수하고 때로는 실족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러한 실수 다시는 되풀이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